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새벽부터 4월 11일 토요일 새벽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꼭 함께 새벽 미명 주의 이름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5가지 금식을 함께 할 터인데 그 중에 양식 금식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내 육신을 쳐서 절제하며 복종하며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 하루 한 끼라도 죄송합니다. 가능하시면 금식하시고 그 한 끼의 금식분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 예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부서 담당하시는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고난을 기억해서 하루 한 끼라도 그 아이들도 금식토록 해달라고, 그리고 만일 가능하면 그 아이들의 그 코 묻은 금식 예물들, 철없는 금식 예물이라 할지라도 모으고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서 그 전에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3군데 작은 개척교회들, 성도도 없는 개척교회가 있고 4명, 5명 되는 개척교회도 있습니다. 이 3군데 개척교회에 전액 지원하는 데 쓰여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건강상의 문제만 없다면 우리 하루에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서 4월 12일 날 1부, 2부, 3부 예배, 청년부 예배 오실 때 금식 예물이라고 적으시고 내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3군데 개척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물은 따로 준비하셨다가 4월 12일 부활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때나 청년부 예배 시간에 봉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남이 하는 실수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2가지가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나쁘끄러운 실수, 아이고 생각만 해도 확
화끈화끈한 얼굴이 화끈한 실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실수 때문에 어떤 아들은 복을 받고 이 실수 때문에 어떤 아들은 화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부끄러움이 혹 있을지라도 이것이 화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 때문에 약속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큰 실수를 보여주시는데, 이 노아의 나쁘끄러운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오늘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과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 대하여 일러주시는데 6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 대하여서 이 사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렇게까지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진 이가 노아였는데,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 귀한 노아도 평생의 나쁘끄러운 허물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그 좋은 사람 다윗, 그 귀한 왕 다윗도 아니 조심하지 않으니까 평생의 나쁘끄러운 실수를 하는데, 아니 우리야 장군을 살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유대왕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에 걸리는데 병이 점점 중해지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일러주시는데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너의 집에 유언을 남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자가 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터집니다. 노아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사신까지 보내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서 축하를 하니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들뜨고 들떠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들떴는가 하면은 나라와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무기고 바벨론 신하에게 다 보여주고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안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이 들뜬 모습, 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시다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데, 내가 무엇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나라와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무기고 모든 보물 창고를 바벨론 신하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들어봐라. 이제 내
자손, 내 후손들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모두 잡혀가고 모든 보물들이 다 탈취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얼마나 큰 실수,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 이런 나쁘끄러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조심하셔야 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깨어 조심하시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자면 깨어 있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나쁘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노아가 한 번 실수하는 거 뭐 한 번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이 한 번의 실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사는데, 이 실수가 경고가 되고 이 실수가 종소리가 되어가지고 이 다음부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실수가 반복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게 이런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 목사는 자기관에 못질할 때까지 절대 긴장 늦추면 안 된다. 긴장 늦추면 큰일 난다. 맞는 말씀이지요.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거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평생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는 것이 낫지 방심하다가 자다가 졸다가 부주의하다가 땅을 치며 후회하던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리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쉼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쁘끄러운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땅을 치며 후회하는 실수 하지 않게 되어진다.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실수 정도가 아니라 큰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이거는 내가 날 봐도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작은 실수야 그냥 넘어간다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내 인생에 땅을 치며 후회할 실수를 범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해버린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후회되고 너무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가 목매달아 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 사도행전 1장에 유다는 제 길로 갔더라,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세리 같고 창기 같고 죄인 같을지라도, 아니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 세인 같고 창기 중에 창기 같고 죄인 중에 죄인 같아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일지라도, 가룟 유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악한 죄를 서로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우리 주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가룟 유다의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는 염치 없는 인생이라고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발등상을 꼭 붙들고 주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쁘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깨어있고 조심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큰 잘못, 아무리 큰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떠날 수 없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내가 세리 같은 인생이고, 내가 창기 같은 인생이고, 내가 죄인 같은 인생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서도 죄인의 괴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아무리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 다른 이들의 실수에 대하여서 간섭하지 말아라, 참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의 허물, 다른 이의 잘못, 다른 이의 실수에 대하여 참견하고 간섭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에까지 자기가 올라가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런 일 하면 안 돼, 충고합니다, 참견합니다, 간섭합니다, 일러줍니다. 그럼 상대가 그 말 듣고 돌이키나요? 아니요. 말이 길어집니다. 말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충고했는데 나중에는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충고가 아니라 상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참견하고 간섭했는데 나중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보다 더 무서운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22절 여기 알리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함이 아비의 허물에 대하여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은 아비의 실수, 아비의 허물, 아비의 잘못을 이야기거리로
삼고 흥미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 온 동네에 소문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함이 이 일로 이 이야기를 재미거리, 소문거리, 이야기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그 일이 함의 아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간섭하다가, 함부로 간섭하다가 함의 아들에게 큰 화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오히려 비판받게 되어진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리어 헤아림을 입게 된다. 그러시면서 3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라고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고 명령하시면 사명을 가지고 간섭하고 참견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는 다른 이들의 허물, 다른 이들의 실수, 다른 이들의 흉에 대하여서 간섭하면 안 된다. 그것이 없는 말은 아니지만 간섭하다가 함과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는데, 한날은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겁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전화를 주셔가지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저 이 목사님이냐고.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부서에 주일학교 처녀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마도 예쁘장하고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처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섬기는 부서에 어느 청년이 그 처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고 쫓아다녀가지고 이 처녀 선생님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장 집사님이 마지막 말씀이, 목사님 그 청년에게 분명히 일러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분명하게 일러주라고, 다음 주부터 그 청년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하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제게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그 부장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말씀하시는 집사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만일 집사님이 그 청년의 어머니가 되신다면 늦도록 장가 못 간 내 아들이 참한 처녀 보고 그 처녀가 좋다고,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어미가 아들 보고 창피하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어미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리고 집사님, 죄송하지만 그 청년이 아직 어리고 철부지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거슬린다면 오히려 그 청년 다 일러가지고, 얘야, 네가 아무리 그 처녀 마음에 들고 좋아해도 자꾸
자꾸 전화하고 쫓아다니면 그 예쁘장한 처녀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그 처녀가 무서워하고 움츠러들면 네가 그 처녀에게 몇 발짝 뒤에 물러서면 그 예의 바르고 점잖은 모습을 보면서 처녀들 가운데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마음을 여는 처녀도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가르쳐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그 청년의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 그 못난 철부지 청년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장 집사님이 고맙게도 다 아무 소리 없이 들으시더라고요. 듣더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허물, 저 사람의 흉에 대해서 네가 뜯어고쳐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사명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데 함부로 다른 이의 흉, 다른 이의 허물, 다른 이의 나쁘끄러운 실수에 함부로 간섭하다가 화를 당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이들의 흉을 보고 다른 이의 실수, 다른 이의 잘못을 보는 이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 노아의 큰 실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덮어주라고 하십니다. 덮어주는 은혜가 너무 귀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죄인들이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세리와 창기와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는데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도 다른 이들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셨는데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죄를 덮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그 많은 죄, 그 모든 허물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셨는데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제가 받았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날 이렇게 달려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덮어주셨으니 덮어주셔야 됩니다. 덮어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덮어주셔야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아비의 허물을 드러내고 소문냅니다. 셈과 야벳은 아비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덮어주는 것이 다른 이에게도 복이 되지만 덮어주는 것이 내게 큰 복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이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그곳에 홀로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 용변을 보던 사울 왕을 살려보냅니다.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 나섰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자는데 다윗이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의 물건만 들고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손대지 않습니다. 악한 사울이었지만 끝까지 그 왕을 선대하고 끝까지 그 왕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으셨든지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자랑하십니다. 덮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날 덮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허물 많은 다른 이들을 덮어주시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너, 나 할 거 없이 가까이 가서 보면 흠이 보이고 들춰보면 허물이 많은 죄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의인이라고 도장은 찍혔지만 가까이 가서 보고 들춰보면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죄인이 있고 저런 죄인이 모였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덮어줘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교회에서도 덮어주고 가정에서도 덮어주고 사업장에서도 덮어줘야 된다. 주님이 날 덮어주셨는데 너도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북한 분이신데 전쟁통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시작하셨는데 영락교회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이 모여 계십니다. 많이 기도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한날은 어느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어느 중직자분이 자꾸 헌금에 손을 댄다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집사님, 그분이 중직자인데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소문 사실 아닐 거라고 그 집사님을 다독여 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중직자분이 헌금에 손대는 것을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그거 보라고 내가 몇 달 전에 그 중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진작에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고 씩씩거리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집사님, 그 중직자분이 오죽했으면 헌금에 손을 대었겠습니까? 헌금에 손 대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큰 은혜가 됩니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귀한 은혜가 됩니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사람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업장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덮어주는 은혜가 시작되고 가려주는 은혜가 부어지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추어내는 은혜가 아니라 가려주는 은혜, 덮어주는 은혜가 가득가득한 교회요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실수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째, 실수하지 않도록 깨어 조심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 다른 이의 실수, 다른 이의 허물에 대하여 참견하면 안 된다 일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영이 조심하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다른 이의 흉, 다른 이의 허물, 다른 이의 실수, 다른 이의 죄에 대하여서 함부로 참견하고 함부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게 해야 달라고,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덮어주셨으니 덮어주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도 당부하셨던 말씀을 2000년이 지나도록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마음이 깨어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조심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실수하는 종들이 아니라 조심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조심하되 평생 주 앞에서 조심하고 끝까지 조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심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다른 이의 실수, 다른 이의 허물에 대하여 간섭지 않게 하소서.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들추어내는 은혜, 지적하는 은혜, 참견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셨으니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가정, 주의 몸된 사업장과 우리나라 온 열방 가운데 살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되어지시는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흉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리까? 허물인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늘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우리 주님 그리도 당부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조심하되 다른 이의 허물에 대하여 간섭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셨으니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날도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덮어주시는 은혜가 가득가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회복되고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노아의 아들들이 아비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덮어주는 은혜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들 위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